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이 주된 재료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도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도 감사.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교동문도 다 감사죠. 목사와 성도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낭독하는 교동문도 감사해요.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삶에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삶에 주신 은혜와 축복은 다음 문제예요.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실감을 잘 못하죠. 삶에 주신 은혜와 축복은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건강해졌고 부유해졌고 또 아이들이 잘 자라고 또 취직도 하고, 이 삶에 주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데 구원의 은총에 대한 실감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라서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살 수 있다. 마치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숨을 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숨을 쉬게 됐으니 고맙습니다. 숨을 쉬게 됐으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햇빛, 그리고 별빛과 달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과 하늘.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해 떴네. 아침에 이야, 오늘도 해가 떴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저 영국에 가면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오늘 해 떴다. 그리고 다 이 햇볕을 쬐러 나간다는 햇볕을. 해가 떠서 너무 감사하다. 해 뜨는 날이 적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이 모습을 구원의 은총에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대한 실감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죽을 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어렵게 사는 그 모습들을 보면 내가 예수 믿길 잘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나는 정말 이 무당 굿하는 거, 미신, 점치는 거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당 굿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그러면 금방 복을 받고 금방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자, 예수 믿고 3대가 되면은 축복이 넘치는 계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의 1대인가 2대인가 3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대인 분들 계시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서 처음.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 2대가 되면은 2대 된 애들이 1대 된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뜨겁고 그렇죠? 아주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대부터는 뭐예요? 모태신앙. 2대부터는 엄마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원찮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시원찮아. 우리 아들들도 내가 보기에 엄마 보기에 아주 시원찮아. 그래서 하도 깝깝해서 한 번은 카톡이 왔길래 그 녀석 카톡 프로필을 봤어요. 도대체 이 녀석이 신앙이 있나 없나. 그랬더니 카톡 프로필에 성경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뭐 이런 걸 몇 개를 써놨어요. 어라? 보기하고는 또 다르네. 네. 그래서 2대 가면요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1대가 보기에 시원찮은데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볼 때 마음에 찰까요? 안 찰까요? 찰 리가 만분죠. 네? 어떻게 뭐 인격적이시니까 목회에 간섭도 안 하시고 또 내색도 안 하시지만 그 이제 세대 간의 갈등도 있어요. 그 우리 아버지 눈에는 목사로서 그 사명감이 더 충만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언쟁 아닌 언쟁을 해서 내가 엄해 기주고 하고 물러났어요. 자, 요즘 그 목사님들 이중직에 대해서 우리 교단도 조건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아니 교인은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뭔가 일을 해야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헌금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중직, 그러니까 죄된 직업 말고 건전한 뭐 교직이라든지 농사라든지 뭐 이런 그 건전한 직업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것이 없으면 강단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아버지 눈에는 시원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못한 부분이 있죠. 영성이나 그 투철한 사명감이나. 그런데요, 이상하게 축복은 누가 더 많이 받아요? 내가 더 많이 받아요. 믿음의 계대 2번. 자, 근데 꼭 그게 차곡차곡 믿음의 계대인 건 아니에요. 건너뛰기도 해요. 믿음의 계대가 그 형제 자매에게로 가기도 하고, 할아버지에서 아들 건너뛰어서 손자로 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음의 계대 3대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모든 우상과 귀신과 이방신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계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체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당장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다 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종종 거기를 가봐요. 우리 고건사님네 집 그 위에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가끔 내가 가봐요. 늘 마음이 아파서. 신천지 빠져. 그 좋은 식당 다 날려버려. 얼마나 복되게 살 수 있는데 신천지 빠져. 신천지 빠지면 식당 날라가. 조 집사님 정신 차려야 돼. 그 좋은 식당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안 돼. 왜? 이단은 나중에 다 털어가거든. 어찌 식당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봐도 구원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얼마나 이 구원의 은총이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마지막엔요 막 그냥 안 죽으려고 얼마나 악을 쓰고 막 그냥 버티고. 어느 날 신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선배 전도사님이 밤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경기도 북부 DMZ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이 임종한다고 그래서 자식들도 없고 그냥 교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임종이 두려워가지고 막 버티는데 막 정말로 코가 새카맣게 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최소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악뿐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정년 은퇴할 때 그때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했습니까? 한 게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론적인 거예요. 종말론적. 종말이 뭐예요? 끝날 종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없는 기도는 자칫 불평과 원망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찬양도 사실은 감사예요. 그래서 찬송도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에는 찬송 기도 하면 됩니다. 그냥 눈 감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찬송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 감사와 찬양이 없이 기도를 시작하면은 아차하면은 불평과 원망으로 치우치기 쉽다. 성도들은 처한 어려움만 바라보며 불평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불평할 일만 생각이 나요. 근데 내가 감사할 일이 참 많지 하고 또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은 모든 게 감사할 일 뿐이에요. 시편 50편에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일종의 예배이고 따라서 친밀성의 실천과 연결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불평, 불만이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랑 이렇게 친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불평, 원망을 쏟아내면 결코 나랑 친하게 될 수 없죠. 감사한 게 나한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심각해서 다. 자, 그런데 나에게 감사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 목사님, 우리 반석교회 와서 고생만 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없는 말이라도 지어서 해봐요. 없는 말이라도. 난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뜬금없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고, 배우같이 잘생겼다고. 나는 지금도 그 말만 기억하고 살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칭찬하고 감사하니까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나서 그 얘기를 또 할란가. 안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 자신이 느끼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님은 대표 기도 때가 되면은, 나도 들은 얘기예요, 장로님들에게.
수십 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수십 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제일 은혜가 되니까. 대피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어떻고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 언제 끝나지? 근데 막 감사하다고 하니까 막 처음에는 우스운 거예요. 장로님 대피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교인들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세가, 태도가 돼야 된다. 오늘 어느 세미나에 가서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서울 목사님이라 세련된지 10년을 더 젊어 보이려면은 아침에도 집을 나설 때 선크림을 좀 바르고 자기 전에도 세수를 하고 그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년이 젊어진대 피부가. 그래서 내가 그것만은 아닌데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젊어 보이고 얼굴이 환해집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없어 보세요. 얼굴이 쭈그러들어요. 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과 연결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은혜 가운데 가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야 돼요. 도대체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축복이 감사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과 삶에 주신 축복을 감사할 때 보니까 그걸 물어본 사람이 슬슬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그냥 다세대 주택 원룸에 살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가정 형편도 자기보다 훨씬 못한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무하던 주에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그 집사님 때는 그 남편 집사님이 한쪽 다리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아들 둘을 낳아서 이렇게 이제 키우면서 교회 다니는데 그 항상 목발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아이들 둘을 데리고 주일날 아침이면 아내와 함께 예배당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맞은편, 아파트는 바로 맞은편에 또 한 집이 있잖아요. 그 맞은편 집에 사시는 분이 늘 이렇게 보면 아주 화목하게 이렇게 예배당을 가거든요.
장애인 가정인데. 그래서 나중에 오늘도 예배 가나 하고 이제 내다보는 거예요. 예? 문을 열어보기도 했겠고 문구멍으로도 봤을 거고, 보면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짜증도 났을 법 하잖아요. 지체가 불편한데. 근데 그걸 지켜보는 맞은편에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분들은 그냥 부부간에 내내 전쟁하는 거예요. 내내. 그래서 그 남자가 먼저 여보게 다음 주에 교회 갈 때는 나도 좀 데려가게. 네. 그래서 두 부부가 나왔어요. 그 남편과 아내가. 근데 아내는 남편이 얼마나 그냥 폭력적이고 화를 내고 막 그런지 막 주눅이 들어있고, 남편은 막 눈이 막 핏발쳤어요. 막 화만 잔뜩 들어있어, 눈에. 사람 눈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집사 내외가 그렇게 그냥 감사하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교회 다니는 거 보고 부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에 하나 그분들이 예배당 나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식들 그냥 한 대씩 줘박아가면서 예배 나왔어요. 저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뭔가 일이 잘못됐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잘못된 것도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범사예요. 여러분, 나쁜 일에도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가령 내가 취직시험에 떨어졌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취직시험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할 수 있냐고요? 사실상 어렵죠. 그러면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입 꾹 다물고 하나님 하고 며칠간 또는 몇 달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그렇게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 그러다 보면은 떨어지길 잘했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지어낸 얘기 같지만 분명히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의 기업에, 우리 교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기분 나빴던 거, 실패했던 걸 하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 기도를 하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삶에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주신 축복 감사하는 건 하나 찾을 수 있죠, 금방. 그런데 실패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더 좋은 축복이 됐다, 그런 일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참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걸 생각해 내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앞길이 험하고 때로는 괴로워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305장 기도하신 다음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 속언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게 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보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여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생각할 때 죽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아버지 하나님여 살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천성을 향하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여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
내게 주신 삶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이웃에게 전하며 복음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더 짧게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8번째 우리의 기도,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말씀했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작은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은 또 교회를 찾아와요. 예수님이 제일 무서운데, 그렇죠? 성령님이 제일 무서운데 교회를 찾아와 또. 그건 왜 그럴까요? 그들도 이 귀신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저는 실제 그런 사람하고 한 몇 달을 같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무당이 찾아왔어요. 그 무당은 내가 이 세상에서 본 여자 중에 제일 무서운 여자. 대개 여성 어머니 하면은 정말 친근하고 또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전혀 멀어요. 그냥 얼굴이 청황색이에요. 청황색. 독이 얼굴에 그냥 가득 찼어요. 쩔었어, 쩔어 독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근데 무당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으니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이대로 무당질 하다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두려워서 교회 나왔습니다. 살려고. 그래서 그 생전 만져도 못 봤던 뭐 삼지창 뭐 이거저거 막 내가 가서 탁 때려보셨어요. 본인은 그걸 못해요. 한 3개월 지나니까 기도할 때마다 얼굴에서 땀이 줄줄줄줄줄줄 하더니 독이 빠지기 시작하네. 독이. 사람 얼굴이 되는 거예요. 사람 색깔. 살색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해서 부르시는 거구나. 근데 그 무서운 무당을 상대하려니까 내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 그냥 담대한 사람이야. 간덩이만 커. 그냥. 나중에 저기 뭐 달아보면은 내가 제일 큰 게 간덩어리 아닐까. 조금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 그제 어떤 목사님 오늘도 만나는데 누가 머리가 크냐 내기를 했어. 이렇게 한 목사님은 옆으로 커. 내가 크다. 한 목사님은 내가 더 커. 나는 뒤로 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뒤로 큰 게 더 큰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런 애들 있죠. 어른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로 커. 그래가지고 모자가 웬만한 건 안 맞아. 나는 뭐 머리도 적당하고, 그렇죠? 뭐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하잖아요. 안 그런가? 네. 나는 내 간이 더 큰 것 같아. 내가 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담대한데도 그 무당을 볼 때 무서웠다니까요.
그때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주여, 저 무당을 상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상대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그 작은 교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낮잠을 자다가 가가지고 어떻게 왔냐?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러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앉으라고. 그러고 눈을 꼭 감고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홀딱 올라타가지고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을 보내갖고 투석에 패는구나.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도 놀 때 엄한 짓 할 때 귀신 들린 놈 오면 안 되는데 걱정되죠. 예?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어떻게 24시간 완전 무장 상태로 항상 충만할 수가 없지. 때로는 군기가 빠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연약했을 때나 또는 영적으로 충만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항상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싸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능하고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면 백전백패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입니다. 모든 악과 악령들, 귀신들, 우상과 미신들, 세상의 죄된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제가 사극을 참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도 내가 사극이 좋아가지고 사극 보다가 내가 그냥 참 형편없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아니, 장옥정 사랑에 빠지다. 거기 왜 그렇게 재밌어? 안 본 사람 다 봤잖아요. 우리 사모님만 보면 다 봤지. 나는 그걸 처음에 못 모르고 틀었는데 그게 계속 그 넷플릭스인가 뭐 그 모니터를 희한한 걸 갖다 놨는데 넷플릭스를 틀으니까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끄고 나면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번부터 5번까지 봤다. 그러면 다시 6번부터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계속 봐야지.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하나 배웠어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왕과 왕비도 무엇을 그렇게 해대요? 막 부적을 써가지고 막 베개 밑에 넣고 이불에 넣고 막. 조선시대 왕들 미신을 금에 써요, 안 금에 써요? 금에 써요. 불교를 금에 써요. 유교를 송상했어요. 그런데 정작의 왕들과 권력자들은 미신에 매달리는 거예요. 점치고 굿하고. 왜 그럴까요? 인간의 권세, 인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과 모든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백전백패.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그 중학생 여자아이가 이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너무 냉한 곳에 한 사흘을 수련회 한다고 재웠더니 이렇게 그 복통이 일어났어요. 민감한 시기에. 그래서 그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이렇게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기도원 원장께서 뭐라고 혼을 내면서 내가 누군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마. 또 계속해. 하지 말라고. 계속해. 하지 말라니까. 그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지. 내가 누군 줄 알고라는 말에, 내가 누군 줄 알기는 뭘 누구요? 사람이지. 예? 그렇잖아요. 목사도 사람, 기도원 원장도 사람, 전사님도 사람, 장로님도 사람, 권사님도 사람, 집사님도 사람, 다 사람이지. 뭐요, 먹이는? 우리가 다 인간이에요. 죄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의 최대 무기는 예수의 이름이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350장 찬송하신 후에 이렇게 짧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350장 찬송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 아직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 아직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에 수 앞서가시니 두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리를 이기까 아직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리를 이기까 아직.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히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엽처럼 아버지 날아갈 수밖에 없고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육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생애에 영적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며 일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2시 예배는 없고 4시에 우리 권사님 은퇴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이와 같은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